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변성우 목사님의 2단 교리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다뤄가고 있습니다. 계시와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 부분 심각하거든요. 특별히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법은 아주 끔찍한 일이거든요. 성경 66권은 계시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계시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방언 통역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라는 말이 들어간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그 계시는 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같은 것들이 또 쓰여지면 안 돼요. 그걸로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책망만 가득한 교회가 2교회 있죠. 사대교회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참 끔찍한 평가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나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어우러져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책망과 칭찬이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책망은 전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는 서머나 교회.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2장 7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환상들이 쏟아져 나와요. 7인을 떼죠. 7 나팔을 불죠. 7 대접을 쏟아붓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다뤄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시가 지금도 또 주어진다. 끔찍한 얘기죠. 그러면은 변승호 목사님을 따르는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저한테 따지고 들지 모르겠어요. 아니, 변승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한 적 없다. 언제 그런 말씀 했냐? 성경만 가지고 설교한다. 아닙니다. 변승호 목사님의 책 계시라는 게 있어요. 77쪽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라고 부른 것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헛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라고 부르던 것들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죠. 변성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한다.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말씀에서 어긋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그것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담임으로 있죠. 감옥 갔죠. 근데 이 만민중앙교회 해외 선교 열심히 합니다. 장길자 어머니라고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계시고 그럼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어머니가 장길자다. 그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만희,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전도 선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이만희가 또 신천지가 용납이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가 용납이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장길자와 하나님의 교회가 용납이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왜? 말씀에서 어긋났으니까.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선교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가치를 지니는 거지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변성호 목사님의 제 계시 42쪽에 계시를 터부시하지 말고 도리어 계시를 사모해야 한다. 1919년 3월 14일 설교입니다. 제대로 영계에 들어가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입신을 할 수도 있고 때로 천사가 방문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환상보다 정확합니다.
굳이 천국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것보다 더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계시하고 연결돼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제 환상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입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동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이단입니다. 자, 계시라는 책 20조.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계시를 주실까요?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성경 저자인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평범한 신자들에게입니다. 변승호 목사님 자기도 계시를 받는다.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도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요한 계시록 같은 계시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큰일이죠. 진짜 큰일이죠. 이 방송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사랑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정신 차리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적인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뭐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이런 현상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진리에서 돌이켜요. 말씀에서 벗어나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다름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귀를 쓰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저도 편하죠. 지금 전광훈 씨하고 충돌이 벌어지는 바람에 얼마나 불이익, 모욕 많이 나갑니까? 경찰서 쫓아다니느라고 시간, 에너지 소모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거거든요. 이 변승호 목사님 관련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천지도 널리 알려요. 예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도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갔죠. 신천지 쳐들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렇게 앞장서느냐?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말씀 위에만 섭시다.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귀 틀어 막아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눈을 감아야 돼요. 거기에 영향받고 따라가면은 망합니다. 조심하시고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